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안다시피 교회를 지칭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며 예수님의 몸이며 성령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며 말씀 중심이며 교회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또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교회 가운데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음을 우리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한 장에 나타난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 그래서 교회를 지칭하여 우리는 분류하는데 분류할 때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혹은 다른 말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보이는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보이는 교회 혹은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은 상속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렇다라고 말할 뿐이지만 실상 그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는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예배와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거룩된 삶이 아닌 모습을 보이는 이가 있는 반면에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바라보면 꼭 교회에 다니는, 그래서 어떤 영화 제목처럼 교회 오빠 뭐 이런 느낌의, 그래서 교회 오빠 교회 다니시죠? 아 저는 교회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것이 우리가 볼 때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일일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과거에 고대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늑대가 많이 있고 교회 밖에 양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용인즉슨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교회 안에는 당연히 양들이 많이 있어야 하고 교회 밖인 세상에는 당연히 늑대가 많이 있어야 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예정에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늑대가 있고 교회 밖에 많은 양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안에서 교회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시작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말을 바꿔오면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다면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서두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참된 교회란 과연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가 실제로는 건강한 교회에 맞물리는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참된 교회,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3대 표지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대 표지의 내용은 이미 말씀으로 전한 바도 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건전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권징이 바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한 목적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반듯하게 세움이 있으며 아까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은 바로 홀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요 참된 교회의 이 3대 표지는 오늘 이 시간 세우신 예수 함께 교회에도 반드시 존재하며 그렇게 앞으로도 나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렇게 시행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을 담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뜻을 같이 하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가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는 이 내용의 핵심 가운데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구원에 대한 전 과정이 오늘 에베소 2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냐?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한 다른 표현이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론적인 편지글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은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으로서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타락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타락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드러나 있으며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구원에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감격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런 뜻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마음에 떠올려 가슴이 뭉클한 것이 바로 감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한 메시지가 바로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은 결코 많지 않고 너무나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에 받았던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너무나도 기뻤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떠올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개수 중에 개수일진데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 취득한 것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뻐함을 빌립보 교인들에도 권면하며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실제 우리들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성도의 삶 가운데 세 가지를 권면하지 않습니까? 항시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이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의 자세가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기쁨이 늘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마땅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호흡으로서 우리에게 마땅한 일들입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이미 말씀을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익이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바로 그 성경 가운데에 핵심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느 것도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정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그러므로 이 정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격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수시로 자꾸 눈물이 납니다.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먼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이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감격으로 요즘 살아갑니다. 힘들지 않다고요?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어주고 하나님께서 다 덮어주시기만을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들 가운데 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기쁨의 원천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내용의 시작은 바로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도 바울 나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상 풍조를 따르던 자들, 권세 가운데 그 잡았던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결국엔 다 무엇이에요? 사단 마귀잖아요. 그죠? 그들 따라갔다면 우리가 진정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 죽음은 우리의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였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일들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의 과거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심을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내가 살아가니까 살아가는구나. 살아가는 가운데 일요일 그냥 있는 그대로 주일이니까 오늘도 그냥 교회 가야지. 한 주간 그냥 어떤 루틴의 일상생활처럼 그나마도 그게 다행인 그런 모습이 예수 함께 교회는 예수 함께 교회 예배는 그런 모습의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구원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감격으로 드러나며 그 감격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뭔가를 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분명히 저도 사람인지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장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분의 충만함으로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기쁨이, 평안이, 회복이, 치유가 온전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들 각자의 어떤 드러남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러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때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이 감사하고 그 주신 은사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바로 이 시간 드리고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한, 그러므로 교회는 충만합니다. 왜 충만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사랑하는 예수 함께 교회 성도들이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일상이 예배가 되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감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러므로 그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오늘 말씀의 대목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강해식으로 말씀을 전하면 내용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내용이 무엇이냐?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사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믿음만이 하나님의 선물은 아닙니다. 구원의 전 과정, 구석구석 어느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그 은혜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우리가 순간 눈물 찔끔 한 번 난 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푸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요? 핵심은 바로 그러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자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자. 믿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박사도 아닙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 거룩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큰 기쁨일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은혜, 이 은혜가 구원의 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베풀어진 이 과정,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기뻐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 기쁨이 가슴 뭉클함까지 차올라 감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한 가운데 채워진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그 기쁨이 감격으로 드러날 때,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예수 함께 교회의 시작이며 그 구원의 감격이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경고하시는 내용이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래요. 요즘에 이 부분이 상당히 교회들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됩니다. 섬김이나 봉사에 대해서 헌신이나 섬김, 봉사에 대해서 권면할 때에도 그것들이 잘못 드러나다 보니까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떤 공로가 나타나고 내가 그걸 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해가지고 뭔가가 막 대단하게 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야, 신경 쓰지 마. 너 없어도 알아서 다 돌아가. 그죠? 세상은 원래 그래요. 다 돌아가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없어도 돌아가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계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 기뻐하는 가운데 그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교회의 충만함이 온전히 누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충만함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먼저는 교회 중심인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교회가 온전히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 너희들이지만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너희 그 능력 가지고는 아니야. 난 단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불강력적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전적인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너희를 구원한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 선물을 받았을 때 느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그죠? 환하게 웃죠? 기쁘죠? 그리고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았거나 아니 뭔가 가치가 대단한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 또 어때요? 더없이 막 가슴이 뭉클해. 내가 이걸 받아도 될까? 이걸 내가 받아도 될 자격이 있을까? 이걸 내가 받아도 이거 괜히 부담되고 미안한데?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그 선물이 우리가 느낄 때는 그런 거랑은 전혀 거리감은 그런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 안에서 감격하는 일들이 여러분들 자신의 오른손 한번 들어 한번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이렇게 얹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며 주님을 만나고 우리들의 그 상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죄인됨을 각성하고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요 그 구원 가운데 생명의 누림 가운데 나오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당시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감격으로 내가 언제 살아왔던가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래요. 교회는 이 구원의 감격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냥 신앙하는 가운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한 지도 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가물가물하고 뭔가가 새로움도 없고 맨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또 한 주 시작했네. 우리가 어떤 출석부에 도장 땅 찍고 한 주간 또 보내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과 예배생활 그러므로 이 시간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상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바로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하신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흐트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취소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얘는 돼, 얘는 안 돼.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취소가 없으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성경에도 보면 사실은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후회했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몇 군데 나타나요. 그 후회에 대한 대목도요. 우리가 후회를 우리 인간적인 마음에 이 후회로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후회한다는 거 안에는 뭐예요? 내가 괜히 그렇게 했더라. 결국에는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이런 식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듯하신 그리고 취소가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말하는 후회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애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자비와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의 3대 표지인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리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며 권징이 또는 때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는 가운데에 참된 교회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교회의 5대 사명인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르며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건강한 교회의 첫 시작은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요 선물 가운데 감격했던 그 감격이 살아있는 가운데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때 건강한 교회 시작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하며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가운데 나도 거기 함께하고 싶어요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더불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